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뭐죠? 나는 누구의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이든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 주연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는 껍데기야. 나는 껍데기고 지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래. 그 소리를 들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어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냉정하게 살펴보면요, 얼마나 지혜로운 고백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항상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요 절대자신데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에서 멸망해서 헤맬 때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입니다. 얼마나 복된 고백이고 얼마나 행복한 그의 삶인지 몰라요. 육신은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다가 떠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니고 근본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영원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나그네 길이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 하늘나라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잘하며 살다가 이제는 이 세상을 잠시 있다가 나그네 길에 끝날 때가 있어요.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나이 많으니까 빨리 끝나고 젊으니까 늦게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나보다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또 일찍 떠나는 사람은 수두룩해요. 언제 떠날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면서 주님 뜻 이루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 그런데 그 땅에서만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를 늘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멸망한 인간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죄를 없이 해야 되는데 죄 없이 할 수 있는 길은 죄값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한 번 말씀을 선포하시면 말씀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영원이고 지옥에서도 영원인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영원히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이지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이에요. 영원한 세계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죽어 멸망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재밌게 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제일 먼저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유지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라,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거든요. 천국에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들이 세계 초처에서 3만 5천 명이 되는 선교사들이 지금 파송되어서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죽기보다 더 힘든 일들이 그들 앞에 많이 놓여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지상 명령은 죽음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진 못하지만 이 진실한 사실을 알고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해서 계속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우리가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어서 함께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심에 많은 것에 참여하라는 축복도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 된 자가 천국 시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시민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요, 이 복음을 듣고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되어 산 자가 천국 시민이,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의 사명은 최고로 중요하다. 아멘. 선교의 사명은 최고로 중요하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그러나 이 중요한 이 사명만 있는 게 아니라 선교의 사명, 가족을 구원하는 가족 선교도 중요하고요, 형제 이웃 선교도 중요하고 세외 선교도 중요합니다. 왜? 영원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되고 아버지께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익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했습니다. 엄청난 이름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누구는?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부자관계예요. 부자관계. 하나님의 아버지, 나는 자녀. 여러분, 가족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양육해야 됩니다. 보호해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그의 삶을 책임져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밑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뜻대로 함께 살아줘야 돼요. 그래야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요. 자식이 지 맘대로 살아가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산다고 발버둥 쳐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철딱선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복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앞길이 평탄한 길이 열려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관심 받지 못하고 부모의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린 자녀들 한번 보세요. 고아들 보세요. 부모가 늙어가지고 또는 모두의 몸이 불편해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신문에 가끔 나오잖아요. 매스미디어에 그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 얼마나 참 불쌍한지 몰라. 근데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보호를 받고 부모가 책임져주는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애들만 부모님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삶 속에 적응해야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이 불편해도, 내가 힘들고 외로워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인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보살피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살펴주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됐을 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됐을 때, 주님은 주인이라고 말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됐을 때 하나님의 친아들이 예수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된 거예요. 양자, 친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바로하고 철저하게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담대하게 부르고 장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그런 뜻이에요.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아빠라고 부르시는 그런, 여러분 아빠라고 부를 때 언제 불러요? 크면 다 아버지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나 딸들은 그렇게 부르죠. 아빠라는 말을 오랫동안 불러요. 아빠, 아빠. 얼마나 아버지보다도 아빠가 더 친근해요? 아버지가 더 친근해요? 아빠가 더 친근하죠.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언제든지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관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느냐,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어떤 단체,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느냐. 별 볼 일 없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요, 별 볼 일 없는 자의 취급을 받게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중간에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나 여러분들 뭐 별 볼 일 있는 관계예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면 돼요.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잘 계셨어요? 인사하고 지나가면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육신의 형제들보다, 부모도 믿지 않는 형제나 부모, 이웃들보다도 더 친근해요. 더 가까워요. 더 중요해요. 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 뜨거운 관계를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친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빼면 시체예요. 예수 빼면 시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고 마음이 똑똑하고 얼마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예수 빼면 그것은 하나님께 관계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천국도 못 가고 마귀 종노릇하다가 그는 지옥밖에 못 가요.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짓밟고 모욕하고 또 뭡니까 중상모략하고 대적하면서 자기만 올라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언제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그냥 저 징그럽게 처박혀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허우적거리다 죄 죽음 할 거예요.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그럴 사람이 수두룩하고,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받은 영광은 하늘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우주 안에 이 우주 안에 최고의 영광이에요. 하늘나라의 영광, 최고의 영광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받고 피 쏟아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상급으로 최고의 영광을 예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의 사랑 실천하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것도 기쁘게 감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를 편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부담 없이 자유스럽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그 고난과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루신 그 영광에 동참할 자가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나라도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한 분이에요. 정확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과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 붙들려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 이루고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늘나라 상급을, 하나님나라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익은 우리는 완전히 변하여 그리스도처럼 된다, 예수처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늙어서 꼬부랑 노인 되고 다 쭈그러져 가지고 볼품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영적인 세계를 사는 게 아닙니다. 33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되어서, 할렐루야,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게 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불구자도 없어요. 병신도 없어요. 또 뭐 잘못된 사람도 없어요. 완벽하게 주님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 모습이 조금 왜소하고 볼품 없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 군데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이 여러분 앞에 확실하게 펼쳐지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깨달으시고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와 같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다 보고 체험한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주의 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 나라에서는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세계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된다. 함께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주제나 예수라니까. 바라볼 대상이 예수요, 들었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예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그신 창조주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장본인이시라니까.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었던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영적으로 타락해서 멸망길을 걸어가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왜?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그 저주와 질병과 마귀의 그 모든 악한 모든 계계를 물리치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으심으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 외친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이루어 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제외된 것이 없이 다 이루시고,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 믿음으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지 않는 자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서, 영광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된 하늘나라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중요한 사건, 사실을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 우리 그 이제 전도용으로 쓰는 수건, 우리 선물용으로 쓰는 수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델교회 수건을 만들 때마다 한 모퉁이에 써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도요, 이 사랑이 없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세상에 가진 것이 다 풍요롭게 있어도 그 속에 사랑이 빠지면 안 꼽는 찐빵 같아요. 그냥 살긴 살아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진 것이 모자라고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웃의 사랑이 있기만 하면, 이 사랑을 받고 산다면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 주방에서 반찬을 맛있게 여러 가지 것을 많이 해도요, 소금으로 간을 맞추지 않으면 그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이 맛도 저 맛도 아니. 그러나 적당하게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니까 이 맛도 나고 저 맛도 나고 그 맛도 나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돼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부음화 된 것처럼 나 또한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축복된 자로 세상을 살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 사랑이 없는 삶은 가치가 없어요. 나름대로 잘났다고 잘 먹고 잘 입고 재밌게 사는 것 같아도 가치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관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닙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랑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관계,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시면, 관심을 받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불쌍한 인생이에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뭔 관계 있어요? 내부터 나 바쁜 세상이고 나 살기도 힘든데 뭐들 신경 써? 그거 아니든 신경 쓸 거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었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 가지 길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거거든요. 깨닫지 못하고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배짱 튀기고 외면한다면 미안하지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요. 외면하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랑 계속 지속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또한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늘나라 가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도 소망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뭐요?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 하면서 살아야 할 사랑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돼요. 그러나 이미 하늘나라 간다 하면은 이거 필요 없어요. 다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할렐루야.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하면서 사는 사람이어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또 우리가 지금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지금 하늘나라 가서 하죠? 아니요, 안 돼요. 지금 해야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합시다. 내가 우리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님 심정으로 뭐 합니다? 사랑합니다요. 이런 뜻과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하는데 그 뜻과 의미를 빼버리고 사랑합니다 하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거짓이에요. 주님 심정으로. 주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에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빚져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 가지고 주님 심정이 그 사랑이라니까. 이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진심으로 주님 심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심정, 그 심정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이 심정이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없어요, 없어.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건 그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나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했으면 주님 주신 심정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진 자에게 주님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디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구성하여 가족의 구성원으로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기간인지 몰라요. 교회에 나오긴 나와도 나왔네 안 나왔네 그러고 관심 끊고 살지 말고 왜 안 나왔을까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또 물어보고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 주님의 신부라고 그랬다니까.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런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 교회 가족이 필요합니까? 교회 가족은 우리의 진정한 크리스찬임을 증명하고 있는 한 가족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늘나라의 한 가족임을 증명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관계, 관심. 교회 가족은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고립에서 건져줍니다. 이런 관계를 성립하고 살아갈 때 나만을 고집하는 그러한 관계를 정립시켜줘요. 변화시켜줘요. 새롭게 만들어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쓰고 나만. 또 교회 가족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족은 세계 전역에 걸쳐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족 공동체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져 나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가족은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유혹의 손길이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도 밖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놀기 바쁘고 즐기기 바쁘고 정말로 중요한 시간을 아메리카 헛되이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이 좋다라고 가정 자랑하면서 유혹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교회 가족은 그런 것에서도 지켜주는 역할을 함께 나가고 있거든요. 교회 유익 가운데 하나는 지도자를 통해서 영적인 보호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말씀을 이루면서 성령으로 이끌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진정한 교제는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진정한 교제는 솔직할 때, 진실할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솔직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정직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한결같아요. 왜냐하면 도토리 키재기 거기서 거기 잘나고 똑똑하고 진실하고 그러고 해도 거기서 거기 어느 순간에 변질되고 더러워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만은 진실한 분이고 주님만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주님 닮아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진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진실한 교제는 같이 서로 돌아볼 때 이루어집니다. 관심 밖의 사람은 안 돼요. 관심을 버려버리면 안 돼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상대방을 관심을 가져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도록 예수 안에서 목표를 두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하고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해 주는 마음. 네가 그랬어? 그래 봐라. 이게 아니고 왜 그랬을까? 저랬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괴로웠을까? 힘들었을까?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모시고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어지고 실천하게 이해하게 돼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모든 것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만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완벽하게 정리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진정한 교제는 사랑을 실천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모시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변함없이 오늘 또 내일 또 이루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를 갖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헌신하는 것. 헌신이 얼마나 힘들어요. 나 혼자 살면 편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날 위해서 생명 바쳐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생각한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나 편하자고, 나 즐기자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내버려두고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헌신할 때 주님의 심정이 증거될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를 통하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기까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을 들이고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 살아갈 때 내가 좀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주고 도와주고 힘쓰고 헌신하면 그것은 반드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요, 저런 것을 베풀면요 반드시 그것은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는 자의 행복을 여러분 늘 삶 속에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움켜쥐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머니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첫째 하나님 앞에는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앞에는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놓았는데 사람 앞에는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뭐 있다? 복 있다 그러잖아요.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늘 삶 속에 체험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조그만 걸 줬는데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 참 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정말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오히려 송구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 저까지 거 줬는데, 저거 조금 줬는데 저렇게 고마워하고 참 저렇게 인사를 하면서 대하는 거 보면은 참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주면서도 부끄러워. 베풀면서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면 본인도 기쁘고 행복하지만 상대방도 기쁘고 행복하고 참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베풀면서 삽시다. 사랑 없으면 그걸 못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베푼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없으면요 동전 10원짜리 한 장도 줄 필요가 없어요. 아까워서 못 줘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러나 사랑하면 뭐가 필요하지? 뭐가 문제가 있지? 왜 힘들어하지? 관심을 갖게 되고 신경 쓰면서 살펴보게 되고 또 주머니를 열어서 드리면서 이런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거든요. 처음부터 막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것 하나하나 했을 때 자꾸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평강 때문에, 행복 때문에 더 주게 되고 베풀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듯이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가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셨던 거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이 누구요?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의 대상이 누구? 예수요. 예수가 돼요. 적당한 말로 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또 그거 조금 은혜 베풀고 지가 다 했다고 떠들고 또 앞을 불고 돌아다니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쳐다도 안 봐요. 그러면 안 돼. 겸손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가 참으로 주님을 크고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발견해야 되고 주님을 믿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새로운 비전물로 거듭나는 그 모습이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공동체 교회 생활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이 삶을 삶 속에 실천하면서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랑과 축복을 다 함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